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이제 일곱째 나팔을 소개해야 되는 천사가 먼저 그 일곱째 나팔을 불지 아니하고 일곱 우레의 메시지를 가지고 나옵니다. 일곱째 나팔은 11장 15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10장 1절부터 11장 14절까지는 그 사이에 이제 잠깐 끼어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 불기 전에 잠깐 다른 내용이 이제 좀 들어오는 건데 숨 고르기를 좀 하는 겁니다. 계속 지금 땅에 불신자들을 향해서 막 재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장면만 보다 보면 하나님은 막 심판의 하나님, 재난만 가져다 주신 하나님 막 이렇게 생각을 할지 또 이 말씀만 보다 보면 원래의 의도가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최후 승리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천군 천사들과 함께 흰옷을 입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의 모습으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고난과 잠시 잠깐의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견디라는 그런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를 잠깐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숨고르기를 하고 이제 일곱째 나팔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1절에 나타나는 이 힘센 천사는 너무나도 고귀한 존재죠. 예수님과 비슷한 정도로 아주 고귀한 존재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보통 천사 그러면 뭐 날개를 이렇게 날아다니고 하프나 켜고 이렇게 나무 위에 앉아서 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연상하기 쉽지만은 여기 보면 천사는 굉장히 우렁찬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 우레 같은 소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레 소리는 시편 29편에 보시면 여호와의 소리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여호와의 소리, 우레 소리는 여호와의 소리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편 29편에 보면 7번 여호와의 소리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29장 9절에서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소리가 이제 나오는데 일곱 우레의 소리가 나오는데 요한이 계속까지 지금 보는 것을 기록하고 계속 있는데 지금 이것은 일곱 우레는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보다도 하나님은 훨씬 더 많은 어떤 계시를 갖고 계신 거죠. 어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갖고 계시는데 왜 기록하지 말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이 내용은
우리가 알지 않고 있는 게, 모르는 게 더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지 말라고 하셨을 겁니다. 우리에게 유익하다면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그를 우리에게 유익한데 감추겠습니까? 감추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모르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기 때문에 일단은 기록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튼 그 다음 일어나야 될 하나님의 시간표는 일곱 나팔입니다. 일곱 나팔이 있기 전에 7절을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여기 나온 하나님의 그 비밀은 바로 앞에 나오는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복음. 근데 그 복음이 다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마지막이에요. 앞에서도 얘기한 대로 더 이상 이제 9장 21절에서 여섯째 나팔까지 불었는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6절 끝에 보면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또 다르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가 하면 2절에 그 2번이라고 해놓고 밑에 나눠주에 보시면 또는 시간이 다시 없으리니, 시간이 다시 없어요. 시간은 이제 안 주어져요. 기회가 이제 다 지나가고 안 주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내가 이제 다 됐는가? 하나님도 인내 하시다가 이제는 더 이상 그러시는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더 인내하실 수 있으십니다. 근데 인간 편에서 그 반응이 바닥이 난 겁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바닥이 난 것이 아니고 인간의 반응이 바닥이 난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하시는데도 인간은 마음이 점점 강박해가지고 돌같이 쇳덩어리같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7번째, 8번째, 9번째 기회를 주신다 하더라도 6번째까지는 이게 진짜 숫자적으로 6번이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까지 주셨는데 인간의 마음이 돌덩어리 쇳덩어리가 돼가지고 기회를 주셔도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더 이상 아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인간이 강박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회를 주시지 아니하시고 이제 7째 나팔이 불면서 이제 복음은 다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이제 시간표 이제 곧 끝이 날 겁니다. 7째 나팔이 불면 그 이제 긴 시간표를 줄로 했을 때 그 줄 끝에 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면을 보여주는가 하면 이것은 다니엘서에 보시면 끝이 오기 전에 셋대 반이 지나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니엘서 10장 5, 6절, 12장 6, 7절. 끝이 이제 올 것이다. 저 끝을 향해서, 저 머나먼 끝을 향해서 다니엘은 묵시의 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예언을 했는데 그거와 대조적으로 요한은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세대죠. 그러니까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제 시간이 없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아직 시간이 있는 거예요. 저 멀리 일어날 미래를 향해서 했는데 이제는 그 시간이 다 흘러가고 이제는 시간의 끝에 와 있습니다. 종착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제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시간이 없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대도 우리가 되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볼 때에 지구의 자원이라든가 앞에서 우리가 쭉 살펴본 대로 자원들이 다 그냥 고갈이 되고 오염이 되고 모든 많은 상황들이 지금 끝부분에 점점 다 가까이 와 있고 정말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해져 있고 이렇게 코로나로 하나님께서 치시는데도 흔드시는데도 그래도 지금은 이제 좀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점점 회개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가까운 이때 우리는 더욱 깨어나야 되겠고 그리고 이 재난은
불신자들을 향해서 우리도 그 가운데 지나가기도 하지만 이 재난은 하나님 불신자 편에서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저 승리와 아름다운 흰옷을 입고 천군천사들과 함께 찬양하고 있는 그 최후 승리를 맡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그 아름다운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천국 가까이 이르렀고 신랑 되신 주님이 곧 오시려고 이제 채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체 시간표 속에서 시대를 읽으면서 우리는 더욱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더욱더 잘하는